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딱지와 구슬을 사본 적이 없을 만큼 대체로 잃지 않고 땄던 걸로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집안에 있는 딱지든 구슬이든 뭐 보이는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 근처 밖에 땅을 파서 묻어두거나 저만의 비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동네 이제 원정을 떠날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러면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딱 꺼내 가지고 거기다 반쯤 채워 갖고 갑니다. 그렇게 반나절쯤 놀고 나면은 제가 들고 갔던 그 검은 비닐봉지에 한가득하게 차고 제 옷주머니 곳곳에 구슬과 딱지가 가득 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모은 딱지와 구슬을 한 번씩 꺼내 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다만 저는 구슬과 딱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부터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낮 시간에는 이제 학습지, 눈높이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눈높이 수학, 구몬 수학 이런 거, 그런 걸 하였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가방을 딱 던지고 그걸 먼저 꺼내서 빨리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이게 나가야지 이게 딱지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숙제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설렘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가 딱지와 구슬을 이렇게 반쯤 딱 가지고 원정을 떠나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럴 때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딱지와 구슬을 좋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것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냥 구슬과 딱지 그거 자체만으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와 소유, 그리고 거기서 상승되는 자존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얻은 몇 장의 딱지로 친구 내가 따줄게 그러면서 해가지고 온 방을 채울 만큼 그 딱지를 채워주는 그 성취감, 그렇게 쌓여있는 딱지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들, 특히 도박같이 올인 딱 해놓고서 그죠? 다 걸었다가 한 방에 다 떼게 되었을 때 그 쾌감, 내가 무엇인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존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딱지에 대한 그 애정들,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느낌은 아마 어른들이 재산을 증식해 나갈 때 느끼는 그 쾌감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1년 만에 아니 반년 만에 갑자기 이게 몇 억이 오른 거죠. 그럴 때 기쁨이랄까, 이거 너무 과한가요? 아니 꾸준히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게 되었을 때 그 쾌감 같은 게 아닐까,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쾌감과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딱지로 인한 가족들의 그 핍박을 견뎌야 했고요. 심한 구슬치기로 인한 손가락의 그 부르침을 참아야 했습니다. 얼굴과 손이 터지는 그 육체적인 고난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늦게 집에 들어와서 매도 참 많이 맞았고요. 집에 쫓겨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너무 딱지와 구슬치기만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들어오셔서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내쫓으셔서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빨개 벗은 상태에서 집 앞차에 숨어 있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지와 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다시는 엄마에게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빨리 어른 돼서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딱지 하나로 내가 전국에 박상열이라는 이름을 석자를 꼭 세상에 남기겠다고,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불과 6살, 7살 때죠.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놀이를 중학생이 들어가면서는 딱 끊었어요. 물론 중학생 중에는 그렇게 딱지치기를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는 갑자기 정말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았던 딱지는 다 버리고 구슬도 많이 버리고 우리 승윤이 줄 거는 좀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잘했었다고 이렇게 옛날 얘기 해주면서 하려고.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생각,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의 그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딱지와 구슬을 모아 행복하게 살겠다던 그 생각, 그 생각으로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반항했던 그 반항과 고집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며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모습과 생각이 정말 어리석이 그지가 없죠. 부모님의 생각에는 그렇게 싸돌아다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책이라도 좀 봐서 성적을 좀 올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그리고 또 이후에 진학하고 나면 이후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도 좀 벌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딱지와 구슬로 그렇게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있으니 부모님은 그때 저를 보시고는 너무 한심하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그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대부분은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나요? 아니면 게임할 생각만 하나요?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나요? 아니면 밥이 나오나? 자신을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일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자신의 미래에는 도대체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노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기고 놀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부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 그렇다고 자기 주관이나 꿈이 분명해서라면 또 몰라도 행복은 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공부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할 때, 그 핑계에 불과하다 싶을 때는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말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알려주는 어른들이 좀 얄밉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아도 대체로는 성적순으로 행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 단순함이 어리석어 보이기조차 한다는 것이죠. 성적이 높아서 또 꼭 돈이 많아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의 가능성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단순함이 어느 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인생을 참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의 이 말에 혹시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저의 이 관점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어떤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살고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허망함이라는 허망함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는, 다시 말해서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뭐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향락적이고 절제 없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즐기면서 무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계획적이고 더 양심적이며 훨씬 더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허망함이란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10살에 죽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8살에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그렇게 돌아다니든 아니면 공부에 미쳐서 책을 읽든지 간에 8살에 하는 모든 일들이 10살에 죽는 저에게 있어서 그건 다 너무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10살에 죽는 것을 알아셨다면 8살인 저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제 얼마 살겠다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로 공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10살에 죽는데 8살에 공부하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10살에 죽는 아이에게 8살에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10살에 죽지 않고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에 죽는다고 한다면 8살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딱지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거고 무지함에 방탕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이 90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저라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살다 가겠어요. 아니 90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돈을 모으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허망함을 결정하는 그 근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10살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8살에 하는 일은 다 허망한 일입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100살까지 살 것이라면 8살, 10살에 아이가 딱지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히 걱정되는 거죠. 아직 구구단도 못 외운다면 걱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날이 굉장히 짱짱한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년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삶도 적어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의해서 허망함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면 그냥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사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모아두시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남은 인생 그야말로 후회 없을 만큼 마음껏 즐기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웃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면서 끝내 즐기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100년 살고 끝낼 인생이라면 그 100년 준비해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절제하고 아끼고 피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즐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일시적인 만족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허망함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50년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이냐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번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앙인들의 그 허망함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주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이제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곧 해고가 될 것을 알았던 이 청지기는 혼자 생각에 빠지죠. 내가 해고를 당하면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노동을 하자니 평생 이런 일만 했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국어를 하고 살자니 그건 좀 창피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약서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깎아준 물건을 자신이 취한 것은 또 아니에요. 횡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진 자들의 빚을 좀 깎아주어서 빚진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빚을 100을 지었으면 80으로 감해주고 100을 지었으면 또 50으로 깎아주어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되어서 해고가 되면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도 악한 일입니다. 이전에 했던 불성실함과 게으름도 문제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어서 나중에 자신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교활하고 불의하고 못된 자는 처음부터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세요. 물론 그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약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신 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핵심은 이 악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불의한 사람도, 정말로 비겁하고 치사한 이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허망한 생각이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야말로 죽으면 끝나는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다고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80년, 90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세상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애매한 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오늘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다시 NIV 성경, 영어 성경 번역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방탕과 방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그 감각,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눈에 좋은 대로 당장에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자신의 욕심으로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편리함과 유익만 따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편안함이 익숙해져 버리면 영적인 감각은 당연히 무뎌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욕심은 같은 감각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혼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의 감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감각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스럽다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고 있다가 영적인 감각은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생각, 이것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교회 부흥만은 그냥 즐기다가 망하는 겁니다. 예배의 찬양이 사람들을 영광시킬 때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도취에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성공하려 했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이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민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만족과 성취가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성취와 만족만이 축복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감각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각이란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은 상태,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감각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움이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과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교훈들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견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락과 쾌락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습관을 따라서 일시적인 만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거기서 느끼고 있는 그 성취와 만족들이 마치 정직한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비춰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절실한 성도님이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분과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평생 함께했던 아내분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비슷한 고백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고 인생의 무료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나의 욕심에 만족하는 것에 끌려서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이 고백은 8살 먹은 제가 딱지치기에 빠져서 너무 딱지치기에 몰입해 있는 저를 어머니가 혼내시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엄마! 저는 딱지치기를 할 때 제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앞으로 딱지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낚시고 여기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쾌락을 느끼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내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느낌, 당장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허망해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굳어들이게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그 애플파이가 입맛을 잃게 만들고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남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것들, 도박이나 사치나 거짓말이나 대단하지 않는 욕심들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들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필요에만 국한될 때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반대로 아예 안 하는 것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안일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오늘 성경은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대놓고 함부로 사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차라리 주일마다 이 고생 안 하고 돈을 잘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쓸데없다 생각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문제의 진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처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이 무너져고 없어져 버리면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적을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많은 선교자들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도대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주지 못하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매주 나오는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듣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만으로 의식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 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술술 잘 풀려서 그야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나의 감각에 눈에 보이는 성취와 만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적재성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만일 인생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마음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고 감동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열정들도 없는 것 같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해서 깨어 감각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